부처님이 밝히신 외로움에 숨어있는 업의 그림자. 외로움이 깊어질 때 업이 드러납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걸어두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TV 소리는 낮고 휴대전화 화면은 잠잠합니다. 문득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지만 지금 이 시간 전화를 걸 사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나눌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이 먼저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햇빛이 사라지듯 스며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마음 한쪽을 조용히 비웁니다. 그 빈자리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오늘 우리는 그 실체를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왜 홀로임을 수행의 길이라 하셨을까요? 홀로 있음은 단절이 아니라 마주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 그것이 홀로임입니다. 그 만남의 순간에 우리 삶의 과거가 빛을 받아 드러납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업이라 부르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분명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먼저 텅 빈 것 같다. 자식도 있고 지인도 있지만 이상하게 더 고독하다. 젊을 때 상처가 지금에서야 눈을 뜨는 것 같다. 왜 어떤 날은 같은 방의 침묵이 칼처럼 서늘하게 느껴질까? 외로움은 단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족에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찾아야 할 방향을 잃었을 때 더 짙어집니다. 방향을 잃으면 발걸음이 흔들리고 흔들림은 의심을 부르고 의심은 나를 고립시킵니다. 이 고리 속에서 과거의 말, 과거의 선택, 과거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기억을 불러오는 거울이며 업은 그 거울에 맺히는 얼굴이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외로움이 깊어질 때 마음속에서 어떤 장면이 반복되는지, 그 장면이 어떻게 업의 흔적으로 이어지는지. 둘째, 그 흔적이 현재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왜 어떤 인연은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가까워지는지. 셋째, 홀로임을 수행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려움을 키우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문제로만 만들지 않고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다리로 놓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어떻게 자비의 씨앗으로 바뀌는지 분명히 체감하실 겁니다. 먼저 외로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보내는 가장 미세한 신호부터 짚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취약한 때가 있습니다. 식사 후 조용해진 시간,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아침에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기 전에 그 몇 분. 그때 마음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보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누구의 연락을 바라며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가 아닌 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움직이려는 습관과 만날 때 외로움으로 굳기 때문입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고집, 다가오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는 경계, 서운함을 삼키면서도 풀지 않는 침묵. 그 모든 방식은 언젠가 나를 보호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 벽의 재료가 바로 업의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는 싸움을 멈추고 외로움을 읽는 연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제거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해석해야 할 신호입니다.
신호를 읽으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실천이 시작됩니다. 실천이 시작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어둠이 아니라 마음의 형체를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마음에 떠오르는 첫 장면을 그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당신만 볼 수 있도록 조용히 기록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 지금 떠오르는 말, 지금 떠오르는 장소. 그 장면은 대부분 과거의 특정 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내가 선택했던 한 문장, 한 반응, 한 습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습관이 오늘의 고립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다면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마음은 늘 익숙한 길을 좋아합니다. 낯선 말, 새로운 시선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방어가 오래된 습관이 지금의 외로움을 지키는 성벽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벽의 문을 안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밖에서 밀어던지지 않고 안쪽에서 조용히 빗장을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자비의 시간이 되도록 돕는 짧은 수행을 함께 합니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바닥을 정돈합니다. 한숨의 길, 시선의 방향, 말 한마디의 무게. 이 세 가지를 정돈하는 순간 외로움은 다르게 들립니다. 소음이 아니라 신호로, 빈자리가 아니라 여백으로.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잠시 동안은 당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고 알아차리고 놓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늘 이 세 가지로 시작했습니다. 보는 일, 아는 일, 놓는 일.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반문이 일어난다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굳을 대로 굳었지? 그렇다면 이렇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굳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바뀌어야 할 지점이 아닐까요? 굳어 있음은 방향이 없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틀면 딱딱함은 길이 됩니다. 길이 되면 발걸음은 다시 배웁니다. 이제 당신의 속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그 장면을 안전한 빛 아래에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이라는 거울을 통해 업의 그림자를 확인하고 그 그림자가 내일의 나를 가리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오늘 하루 가장 길었던 침묵을 떠올려 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들리던 생각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목소리인지 바라보면 보입니다. 보이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이미 반은 놓은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업이 드러난다는 말, 그 의미를 삶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홀로임이 왜 수행의 길인지, 그 길이 왜 우리를 다시 사람에게로, 세상에게로, 그리고 본래의 나에게로 데려다 주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를 바라며 첫 장을 엽니다. 지금부터는 당신 안에 조용한 스승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봅시다. 1부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사람이 옆에 없어서 생기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대화할 사람이 없다. 나를 챙겨주는 이가 없다. 그래서 외롭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첫째, 곁에 있어도 외로운 이유.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집에 가족이 함께 있고 손주가 뛰어다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친구들과 식당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외로움이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상실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외로운 자는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외롭다. 둘째, 젊음의 소음이 가려주던 것. 젊었을 때 우리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직장, 자녀, 사회적 책임.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흔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바쁨이 때로는 외로움을 가려주었습니다.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는데도 소음이 그 빈자리를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대, 50대를 지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줄어들며 주변의 만남도 차츰 줄어듭니다. 그제야 마음은 정적 속에 드러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외로움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외로움은 내 안에 이미 있었구나. 다만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않았을 뿐이구나. 셋째, 외로움과 업의 연결. 외로움이 드러나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외로움은 과거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의 주인이며 그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외로움은 바로 그 그림자가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 지었던 말의 업, 행동의 업, 관계 속에서 쌓인 업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넷째, 외로움의 두 가지 오해. 많은 분들은 외로움에 대해 두 가지 큰 오해를 합니다. 첫째, 외로움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로움을 수행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둘째, 외로움은 나만 겪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외로움은 나만의 결핍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겪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깊은 고독 속에서 길을 찾으셨습니다. 다섯째,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나 자신과 연결되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고 나의 내면을 보지 않고 나의 진실을 외부의 인정에서만 찾을 때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의 근원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과거에 지은 업, 지금도 반복하는 습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부를 마치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제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과거의 업이 고요 속의 모습을 드러낼 때 찾아옵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2부. 업이 드러나는 순간 고독의 거울.
외로움이 깊어질 때 마음속에는 의외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의 갈등, 부모님께 했던 서운한 말, 혹은 젊은 시절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장면이 떠오를까? 그 이유는 외로움이 바로 업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그림자.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사람과의 만남, 끊임없는 소음이 우리 안의 업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면 그때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이 따른다.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지은 업은 떠나지 않는다. 외롭다는 감정은 그저 허전함이 아니라 그림자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가 만들어 온 삶의 흔적입니다. 둘째, 외로움이 불러내는 질문. 외로운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을까?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들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되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행위는 현재를 비추고 현재의 행위는 미래를 짓는다. 외로움 속에서 던지는 질문은 바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셋째, 드러나는 업의 흔적. 외로움 속에서 떠오르는 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의 업, 무심코 던진 말, 상처를 준 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기억. 행동의 업, 게으름, 회피, 관계를 소홀히 한 순간들. 마음의 업, 질투, 원망, 욕심, 그리고 끝내놓지 못한 집착. 이 모든 것이 고요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잊었다고 생각한 과거가 여전히 현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정화의 기회로 바뀝니다. 넷째, 업을 직면하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업의 그림자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찾고 일을 더 만들고 끊임없이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를 피하려 달리는 자는 그림자와 함께 달릴 뿐이다. 업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외로움은 더 크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서서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 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교사가 됩니다. 다섯째, 고독의 거울이 주는 선물. 외로움 속에서 업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자각. 나는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으며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돌아왔음을 깨닫습니다. 둘째, 용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다. 이제는 알았다. 라는 깨달음 속에서 자책은 놓이고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셋째, 변화.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살라는 신호임을 알게 됩니다. 여섯째, 외로움은 업의 초대장. 결국 외로움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치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만날 시간이다. 너의 업을 바라보고 놓아버리고 새 길을 내라.
이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업을 보고 그 업을 정화하는 길이 바로 불교가 가르쳐주는 해탈의 길입니다. 2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지어온 업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하면 고통이 되지만 그 거울을 마주하면 수행의 길이 된다. 3부 인연의 흐름과 끊어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며 살아옵니다. 젊을 때는 그 만남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웃고 울며 하루가 가득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떠나간 자리에는 외로움이 깊게 남는다는 사실을. 첫째, 인연은 강물처럼 흐른다. 인연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봄에 눈 녹은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여름에는 홍수처럼 불어나며 가을에는 잔잔히 흐르고 겨울이 되면 얼어붙으며 조용히 줄어듭니다. 젊은 날의 인연은 강물이 가장 넓을 때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고 전화기만 열어도 이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강물은 점점 가지를 줄이고 좁은 물길이 됩니다. 끝내 몇 줄기 인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인연의 성숙이고 헤어짐은 업의 다함이다. 즉, 누군가 떠나는 것은 인연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잡으려 해도 붙잡히지 않는 것은 이미 흐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는 인연과 떠나는 인연.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분명해집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어울리던 때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도 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쁘거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업의 인연이 소멸되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남과 흩어짐을 가지며 만남을 기뻐하고 흩어짐을 슬퍼하는 것은 무명이다. 즉, 떠남을 슬퍼하는 집착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부릅니다. 셋째, 고독 속에 드러나는 인연의 진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지난 인연을 떠올립니다. 그때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 내가 더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의 뿌리는 결국 업과 인연의 법칙에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인연은 오래 곁에 머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로움 속에서 떠오르는 인연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많은 분들이 나는 사람들과 인연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연이 끊어졌다는 표현보다 흘러갔다는 표현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끊어짐은 단절이지만 흘러감은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봄꽃이 지고 여름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떠나는 인연은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 비움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빈자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새로운 깨달음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자리입니다. 다섯째,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는 인연도 많지만 끝내 남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업으로 맺은 가장 깊은 인연이자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지켜온 인연입니다. 그런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인연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고 어리석은 이는 어리석은 이와 함께한다. 남는 인연이 지혜로운 인연이라면 그것은 나의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섯째, 외로움 속에서 배우는 것. 인연의 흐름과 끊어짐을 경험하며 우리는 외로움을 배웁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떠나는 인연을 흘려보내고 남는 인연을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남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정리하자면 외로움은 인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집착 때문에 깊어집니다. 그러나 떠남을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4부 홀로임을 수행이라 하신 까닭. 외로움이라는 말은 대부분 두려움과 함께 떠오릅니다. 혼자 남는다는 것,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 그것은 마치 버려짐처럼 느껴지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음을 수행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 혼자가 아니라 본래의 나와의 만남.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사회의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래의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홀로 있음은 나를 고립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 본래의 마음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역할,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라는 존재와 마주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 가운데 앉아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진정한 고요가 아니요. 홀로 있어도 마음이 청정하다면 이미 도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즉,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외로움은 고요로 바뀔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결핍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외로움은 고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멈추고 멈춤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다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내는 연습의 자리라는 것을. 셋째, 홀로 있음이 주는 세 가지 힘. 홀로 있음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힘을 얻습니다. 첫째, 자각의 힘.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면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미뤄온 후회, 두려움,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비로소 자각합니다. 둘째, 정화의 힘. 홀로 있음은 업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림자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되풀이할 수도 있고 그저 비워내며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업은 정화됩니다. 셋째, 자유의 힘. 홀로 있음은 의존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안심되는 마음에서 벗어나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야말로 수행자가 얻는 가장 큰 힘입니다. 넷째, 부처님의 삶이 보여주는 길.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6년 동안 홀로 숲에서 고행과 수행을 하셨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때로는 굶주림과 추위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홀로 있음 속에서 부처님은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도 부처님은 종종 홀로 산속에서 명상하시며 제자들에게도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을 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음이야말로 마음을 비추는 가장 맑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홀로 있음도 수행이다. 40대,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 이제는 쓸쓸한 노년만 남았구나.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음은 쓸쓸함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 열리는 자리다. 지금의 고독은 수행자의 숲과 같습니다. 집이라는 작은 공간이 이제는 당신의 도량이 됩니다. 대화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기회가 됩니다. 여섯째, 외로움에서 수행으로 바꾸는 작은 실천. 홀로 있음이 수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을 관찰하기. 고독을 느낄 때 억지로 생각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호흡의 들어옴과 나감을 지켜봅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요가 들어옵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하기. 혼자 있을 때 괜히 TV나 휴대폰으로 소음을 채우지 말고 짧은 침묵을 허락해 보십시오. 침묵은 외로움을 고요로 바꾸는 가장 쉬운 문입니다. 마음을 적기. 외로움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적습니다. 그 글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길로 전환됩니다. 일곱째, 홀로 있음의 참된 의미. 외로움이 무서운 이유는 나는 버려졌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음이 수행이 되는 순간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와 만나는 시간을 얻었다. 이 깨달음에 닿으면 외로움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처님이 홀로임을 수행의 길이라 하신 까닭은 외로움이 단절이 아니라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곁에 사람이 없어도 마음이 길을 찾으면 홀로 있음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5부. 외로움 속에 숨어 있는 업의 두 얼굴. 외로움은 마치 한 장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은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비춥니다.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림자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깨우는 빛의 얼굴입니다. 외로움이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는 내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나를 무너뜨리는 그림자의 얼굴. 외로움을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나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 내 인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업으로 변합니다. 말 한마디가 무거워지고 표정은 어두워지며 사람을 피하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 그림자가 될 때의 모습입니다. 둘째, 나를 깨우는 빛의 얼굴. 그러나 같은 외로움도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깨우는 빛의 얼굴입니다. 고독을 원망이 아닌 수행의 자리로 바라보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홀로 앉아 조용히 호흡을 관찰할 때 마음은 조금씩 고요를 배웁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지난날의 상처가 드러나지만 그 상처를 원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나 자신과의 대화도 깊어집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바로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빛으로 바꾸는 선택. 외로움이 그림자가 될지, 빛이 될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을 원망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외로움을 자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빛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천국을 만든다. 즉,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수행의 길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길러주는 선물이 됩니다. 넷째, 외로움 속에서 키워야 할 마음. 외로움이 빛이 되려면 마음 안에 두 가지를 키워야 합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 그래도 나는 아직 숨 쉬고 있다. 아직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작은 감사가 외로움을 고요로 바꿉니다. 둘째, 자비의 마음. 내가 외로움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작은 선행을 베풀면 외로움은 곧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다섯째, 외로움이 스승이 되는 순간. 외로움은 우리가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업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그림자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가진다면 외로움은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나를 일으켜 세웠구나. 정리하자면 외로움 속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원망과 집착으로 바라보면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그림자가 되고, 감사와 자비로 바라보면 외로움은 나를 깨우는 빛이 됩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6부. 외로움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길.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도, 가족이 곁에 있어도 어느 날 불쑥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외로움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치유할 기회이며 그 속에는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비의 실천.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자꾸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아무도 내 곁에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에게 눈을 돌릴 때 외로움은 자비로 바뀐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기.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고독을 녹이는 햇살과 같다. 둘째, 정진의 습관. 외로움이 길어지면 사람은 쉽게 방탕해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며 때로는 술, TV, 잡념으로만 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지 않는 삶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삶이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두 번째 길은 바로 꾸준한 정진의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산책을 하고 짧은 독서를 하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은 마음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이 있으면 외로움이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셋째, 지혜의 관조. 외로움을 고통으로만 볼 것인가? 깨달음으로 바꿀 것인가는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외로움을 두려움으로만 해석하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업이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지혜로 관찰하면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무엇을 놓지 못했기에 더 외로운가? 이 고독이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질문 속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스승이 됩니다. 넷째,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 것.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소음을 찾아내며 마음을 분주하게 흩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세상 속에 휩쓸리는 자가 오히려 길을 잃는다. 홀로 있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정화하는 시간이며 업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내 본래의 마음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길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새로운 빛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외로움이 남긴 선물. 외로움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은 따뜻해지고 정진의 습관을 쌓으면 삶은 단단해지며 지혜의 관조를 통해 우리는 업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의 이름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깨우고 나를 성장시키며 다시 사람들과 진실하게 연결되게 만드는 내 삶의 선물로 변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처님이 알려주신 외로움을 치유하는 길은 첫째, 자비의 실천. 둘째, 정진의 습관. 셋째, 지혜의 관조.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 찾아온 삶의 초대장입니다. 7부 40대 이후 찾아오는 관계의 시험. 인생에는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시험, 자녀를 키우는 시험,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시험이 있다면 40대 이후에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관계의 시험입니다. 첫째, 가족과의 거리에서 오는 시험. 40대가 되면 자녀들은 점차 독립을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는 늘 내 곁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보다 친구, 학업, 직장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부모는 여전히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자녀는 한 걸음, 두 걸음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부모 마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나는 이제 뒷자리에 밀려난 게 아닐까? 이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자녀가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쌓아온 내가 돌봐야 한다는 업의 습관이 사라지며 생기는 공허함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생기고 그 붙잡음을 내려놓을 때 고요가 생긴다. 둘째, 부부관계 속에서의 시험. 50대를 지나면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외로움은 부부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을 나누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를 키우고
집을 꾸리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대화가 부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가 떠나고 둘만 남게 되면 대화의 빈자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같이 살아도 고독할 수 있구나.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가까이 있어도 멀고, 마음이 통하면 멀리 있어도 가깝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순간 관계는 더 깊이 금이 갑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작은 대화를 회복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셋째, 친구와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시험. 40대 이후에는 친구 관계도 크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나고 웃던 친구가 점점 바쁘고 서로의 생활이 달라지며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퇴직 이후에는 직장에서의 동료들도 하나둘 흩어지고 사회적 자리는 점차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 속에 있어도 바른 벗이 없으면, 외롭다 홀로 있어도 바른 길과 함께하면 이미 도반이 있다. 즉, 수많은 친구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함께 지탱해 줄 바른 인연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운 시기에 남아있는 인연은 대개 나와 깊은 업을 함께 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넷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 사실 40대 이후의 진짜 시험은 외부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아지고 주변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마음은 스스로를 묻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나는 무슨 의미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업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바로 보지 않으면 외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즉,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관계의 시험이 주는 깨달음. 40대 이후에 찾아오는 관계의 시험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후반부에 주어진 가장 큰 수행의 기회입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부부 관계의 침묵을 통해 진짜 대화를 배우고 친구 관계의 변화 속에서 바른 인연을 분별하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참된 화해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외롭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지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인연을 정화하라는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정리하자면 40대 이후에 찾아오는 관계의 시험은 가족, 부부,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시험을 피하려 하면 고통이 되고 지혜로 받아들이면 수행의 길이 됩니다. 8부. 고독을 넘어 자비로.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마음을 닫고 사람을 피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비를 일으키라. 바로 이것이 외로움을 넘어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첫째, 외로움을 이해로 바꾸기. 외로움은 우리 자신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가족 곁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단절된 부부,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사람들.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은 서서히 닫힌 문을 엽니다. 아,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둘째, 외로움을 나눔으로 바꾸기. 외로움이 고통으로만 남을 때 그것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나눔으로 바꾸면 외로움은 곧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바꾸기. 사소한 안부 전화 한 통으로 외로움을 나누기. 작은 봉사나 기부를 통해 마음을 흘려보내기. 이런 행동들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그 무게를 따뜻한 인연으로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홀로 있는 자를 홀로 두지 않는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묶는다. 셋째, 고독은 더 큰 사랑의 뿌리가 된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이 곁에 많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 관계가 풍성할 때는 놓쳤던 것, 바로 다른 이의 고독입니다. 내가 외로움을 알기에 누군가의 고독한 표정을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의 쓰라림을 경험했기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자비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는 어둠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품게 만드는 빛의 뿌리가 됩니다. 넷째, 고독을 넘어 자비로 가는 구체적 길. 외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 오늘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이 한마디 기도는 외로움을 연민으로 바꿉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그 작은 경청은 상대의 외로움뿐 아니라 나의 외로움도 치유합니다. 고마움을 전하는 습관.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는 말을 전할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나고 외로움은 인연으로 연결됩니다. 다섯째, 자비가 외로움을 녹일 때 외로움은 처음에는 차갑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그 외로움에 닿는 순간 그 차가움은 서서히 녹습니다. 그때 마음은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품게 하려 온 것이구나. 이 깨달음에 닿으면 외로움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여섯째, 고독은 수행의 꽃이 된다. 결국 외로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수행자가 피워야 할 꽃과도 같습니다. 그 꽃은 처음에는 메마르고 거칠지만 자비와 지혜를 통해 피워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고 선한 마음의 향기는 세상을 덮는다. 외로움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향기는 나를 치유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 가는 다리이며 우리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 속에는 자비가 숨쉬고 있으며 그 자비는 당신의 삶을 새롭게 꽃피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움에 숨어있는 업의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걸어온 길, 지어온 업, 맺어온 인연이 고요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내 삶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원망하면 외로움은 그림자가 되었지만 그 거울을 마주하면 외로움은 자비와 지혜의 빛이 되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 부부 사이의 침묵, 친구의 이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이 모든 관계의 시험 속에서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이 성장시키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 열리는 자리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다시 이어주는 초대장임을.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누군가가 깊은 외로움 속에 있다면 그 외로움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은 당신 안의 자비를 깨우고 당신 곁의 인연을 새롭게 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